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한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기도의 11조를 통해서 어떤 가정을 세워 나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어떤 자녀로 이렇게 양육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진실한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네가 이제 시몬과 같이 그렇게 좀 초라하고, 그리고 또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주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름도 좀 이름의 의미가 있고, 또 이렇게 귀해 보이는 이름이 있고, 또 이름이 좀 천해 보이는 이름이 있잖아요. 막 부르는 이름, 뭐 개똥이, 뭐 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몬은 또 좀 이렇게 좀 쉽게 불려지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뭐 조약돌, 또 뭐 부스러기 흙,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앞으로 너는 게바와 같이 반석과 같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질 거야. 사실 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첫 만남에서 하셨던 말씀이신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 앞으로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의 모습, 또 미래의 너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환상을 보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냐면, 나다나엘, 사실은 그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자, 그는 빌립의 친구였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벳세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다,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에 이제 이 벳세다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부의 집, 뭐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자고 하니까 어부의 집이지만 사실 어촌이잖아요. 이름이 그렇게 아주 뭐 그렇게 의미 있고 뭐 그렇게 또 이게 유명한 그런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시골에 그냥 어촌이었습니다. 사실 이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는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 오히려 큰 도시였고요. 동네였고 베세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아주 이 마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출신이었는데 서로 아는 관계였어요. 마을이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서로 아는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요단강 집회에 지금 참석해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나다나엘이 처음 반응했었던 반응이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의미거든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 그 촌동네, 벳세다도 촌동네인데 벳세다보다도 더 촌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이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정서였던 거죠. 사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저 사람 앞으로 유명해질 것 같아 그러면 야, 저렇게 촌동네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냐. 이왕 유명한 사람이 나오려면 그래도 대도시에서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촌동네에서 그런 시골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이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와서 봐봐. 한번 와서 봐봐. 그러니까 와 보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뭐 자원해서 갔는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간사한 마음이 없어. 라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했었던 것이 무슨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정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어떻게 그 촌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어? 라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율법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는요 정말 대제사장처럼 아주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저분 유명한 목사님이시래. 저분 유명하신 분이시래. 저분 노벨상도 탔대. 저분 정말 훌륭한 분이시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만 속 사람도 진실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던 그 당시에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겨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야, 내 백성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내 백성들을 바라볼 때 내가 자부심을 느껴.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첫마디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 속에 간사함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들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누구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야, 어느 권사님을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들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야, 저분 보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분 보니까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저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종종 듣잖아요. 뭐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종종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야, 저 사람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그건 여러분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기준에 볼 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과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딱 바라보며, 야, 저 사람 내가 겪어봤는데, 저 사람 진국이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신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각한 도전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저마다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막 분석하려고는 하진 않지만 그냥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진실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못 믿겠어.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한 말은 지키려고 해.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상대방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나다나엘과 같이 저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신단 말이죠.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 자신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자녀들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정말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간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들은 보면 다들 교회를 떠나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는데 왜 신앙을 다 떠나버릴까? 사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야, 너 진짜구나.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또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다나엘과 같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자녀를 양육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